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목소리로만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엔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김시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말씀에 은혜 충만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며 믿음이 한 걸음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임원, 찬양팀, 미디어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항상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짧으니까 전사님이랑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토요 현장 예배 마지막인 거 알죠? 다음 주에 토요일 여기 와가지고 연락하면 좀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반모임 하면서 꼭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대원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언제 한 줄 알아요? 그 연초에 했어요. 연초에 이제 시작하는 그때 해가지고 그때도 되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현장 예배 이제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신경이 진짜 많이 쓰여요. 신경 많이 쓰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전사님이 몸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몸이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엔데믹을 마주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기를 우리가 마주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원래 우리의 신앙의 형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도 이제 곧 제주 선교를 가잖아요. 제주 선교 가는데 전도사님도 대학교 때 제주 선교를 몇 번 갔어요. 매년마다 갔는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뭐 좀 바쁘긴 하거든요. 바쁘긴 해요.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제주 선교를 갔다가 오면은 그 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행하던 그런 이제 모습, 그런 삶의 뭐 습관들, 그게 다 무너져요. 왜냐면 제주 선교 가면은 막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만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주 선교 갔다 오면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원래 하던 대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때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오면은, 야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서 2, 3일 내로 너희 원래 하던 거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 진짜 그 원래 하던 거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한 게 여러분 빨리 원래의 신앙의 형태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이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그 생각을 지우고 완전히, 여러분도 경험 못했겠지만 전도사님도 경험 못했지만 아마 목사님들이랑 또 선생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 신앙의 형태로 빨리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되게 호기심 많은 질문일 텐데 이런 질문이에요. 자,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다른 질문 몇 가지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아바타는 내 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타버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별 생각 없죠? 예, 그래야 중학생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 아마 여러분 나이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우리에게 있을 그 온라인 세계, 멀티버스, 가상세계 굉장히 멋질 것 같죠? 되게 화려하고 와 저기만 가면 진짜 내가 막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했던 여러분에게 가장 주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수업이에요. 수업. 여러분 이제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학교를 가다가 학교 내 자리가, 내 책상이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침대, 여러분 집의 책상이 여러분의 이제 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좋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사실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도 1학년은 대학원 다니고 2학년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좋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실 편하니까. 전사님이 듣고 싶을 때 수업을 들어도 되고 전사님이 복습할 때 복습해도 되고 정말 편한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기자인데 어떤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화상회의를 통한 소통은 두뇌와 심리 상태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막 조금 띄워주세요. 화상회의, 여러분 화상회의 뭐 있죠? 줌이에요. 줌이나 뭐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을 하고 수업을 하면 두뇌와 심리 상태에 치명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존 선생님 그거 쫙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과 존 선생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말, 이게 정보의 30%밖에 안 돼. 최대.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냐? 몸의 이 표정, 이게 몸짓, 전도사님이 뭐 얼굴을 뭐 찡그린다, 아니면 눈썹을 지켜든다, 아니면 머리를 뭐 쓰다듬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이렇게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화를 할 때 정보의 7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 그러니까 미세한 표정을 읽으면서 원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뭐 어떤 친구랑 대화했을 때 뭔가 물어봤을 때 표정을 좀 찡그린다. 얘가 기분이 좀 안 좋나? 이게 되게 예민한 분인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사님이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머리 회전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온라인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2년 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비언어적 소통이 안 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두뇌 활동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어떤 사진이 있냐면 여러분 카톡 할 때 저렇게 하지 않나요? 의사소통 하는데 분명히 웃고 있어. 카톡은 웃고 있는데 표정은 그냥 키키키키키 막 이러고 좀 웃기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이 감정이 생각보다 따로 논다는 거를 되게 장난스럽게 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미국의 명문대를 이제 아이비 리그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비 리그에 최근에 어떤 강좌들이 어떤 수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이런 수업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표정을 읽는 방법. 이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문대인데 표정을 학생들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존감을 좀 높여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의사소통이 안 되고 두뇌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명문대 학생들도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두뇌 능력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온라인은 있잖아요. 온라인은 굉장히 멋있고 어디서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 어디서든 뭐 예배할 수도 있고 수업할 수 있다라고 되게 멋지게 광고를 하지만 온라인 세계는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내 감정도 그렇고 상대방의 감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파악할 수 없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 중요해요. 행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결론이 뭐냐? 우리가 생각보다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이 고수하고 온라인 세계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덜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계속 고립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아까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를, 현실 세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물론 필요에 따라 뭐 의료용이나 뭐 어떻게 뭐 격리되거나 그럴 때 배려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의사소통이 떨어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에게 뭐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내족이잖아요. 내족 아니에요? 전사님이 지난 교회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전사님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진짜 그 친구 때문에 전사님이 이제 새벽마다 한숨을 진짜 많이 쉬고 기도를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마지막에 갈 때는 저희한테 뭐 선물도 주고 같이 이렇게 좋게 갔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해요. 가가지고 야 누구야? 야 잘 지냈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야 누구야? 밥은 먹었어? 네 여기까지 괜찮죠? 너 뭐 먹었어? 네. 네? 그래? 그렇구나. 짜장면 먹었어? 네. 어디서 먹었어? 집에서 먹었어? 무조건 네요. 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네. 그러니까 대답이 네밖에 없는 거예요. 전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우리의 몸은 활기차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여러분 대답을 좀 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말고 네 저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사님 답답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죠? 답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 전도사님이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아니라 네 뭐뭐 했어요라고 대답해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짜증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한 길이다. 그거를 좀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또 핸드폰 적당히 하라고. 또 게임 적당히 하라고. 또 다음 주 현장 예배 이제 강조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아마 그럴 층도 없겠지만 아닌데 막 이러고 난 온라인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사님이 지금까지 말한 것도 있고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찾아와요. 정말 그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세계의 심리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자들 똑같이 얘기해요. 온라인 세계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고립되고 어려워지고 행복은 더 멀어져 간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세계에서 살기를, 현실 세계에서 살기를 여러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바로 이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이 얘기를 왜 또 하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몸으로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다. 이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길이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여러분의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신, 이게 두뇌 더 깊은 정신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그 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옆 사람 한번 쓱 보세요. 나도 한번 쓱 보세요. 여러분 왜 보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되게 근엄한 아저씨가 있어요. 존사님한테는 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근엄한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되게 우리 쪽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왜 서로 바라보라고 한지 알아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정신, 이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설명해 주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 하신지 알아요? 우리를 통해 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 자기의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일을 하죠? 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은 거울 보고 이러면 되게 자존감 깎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봐요. 어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서로 보면 어떻게 생겼든지, 거울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상세계는 정말 유익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몸과 영혼으로 그것이 함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더 움직이고 이 몸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신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이 서로 만나고 서로 몸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세계가 되게 환상적인 것 같지만 온라인 세계로 빠져들수록 어떻게 된다 했죠?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몸과 분리될수록 더 고립되고 외롭고 슬프고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되게 조금 뭔가 안타까운 자료긴 했는데, 여러분 아플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여러분과 친해, 여러분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의 이 몸 아프면은 괜찮아요. 아파도 회복이 돼. 근데 전도사님이 외로워요. 맨날 온라인 세계만 있고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 그냥 채팅만 치면 그 외로운 몸 상태로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몸이 외로운 사람들은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여기 알겠죠? 그 전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도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 다들 눈 피하고 그러 있는데 여러분 알겠죠? 현장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많이 와서 전사님 좋은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와서 전사님 좋고 그런 개념 절대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서도 만날 수 있지만 그거는 대체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마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사님이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의식이에요. 의식이라 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전사님이 다른 단어를 가져왔어요. 예배는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뭔지 알죠? 골 넣으면 와 이런 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사님 세레모니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축하하기 위해요. 어떤 이렇게 특정한 행동, 내가 골을 넣었을 때 하는 특정한 행동, 이제 그런 게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세레모니의 측면이 있어요. 그 전에 로마서 1장 말씀 좀 전에 한번 읽어줄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몸으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원래는 이런 의미를 표현해요. 이 로마서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모든 생활을 통칭하긴 하는데 문자적으로 몸이라고 우리의 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예배는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예배 세레모니냐?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전사님이 이제 대학교 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일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 뭐 자막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자막 이런 거 없고 자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알아서 막 다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책을 다 두꺼운 성경책 펴가지고 이렇게 서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서서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거를 이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세레모니인 거예요. 예배의 세레모니의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예배의 세레모니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정말 편하죠. 정말 간편하죠. 침대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부모님 없으면 좀 편하게 드려도 되고 택배 오면 예배 드리다가 일시정지 누르고 택배 받아오고 뭐 이렇게 인터폴 하면 그것도 하고 카톡 오면 카톡도 좀 하고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몸을 자유롭게 쓰는 거는 생각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엔데믹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편하게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몸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몸을 제한시키고 여러분이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앉아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돌아가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앉아서 화장실 가고 싶지만 참고 옆 사람과 떠들고 싶지만 참고 예배 드리는 거.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도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저는 읽어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니까 몸도 얘기하고 마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죠?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마음도 가지고 여러분 몸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공간에 오면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코 의미가 없는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귀찮아, 아 피곤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현장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요? 네. 다 대답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더욱더 모여서 우리의 몸으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내가 앉아있어? 일어나라면 같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화장실 갔다 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내가 핸드폰에? 그거를 여러분 지금 몸으로 실천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저는 절대 여러분 구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구박하는 거 아니지만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멈추고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조사님이 어떤 또 자료를 보다가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외로움에 대한 이런 자료였거든요. 근데 와 되게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자막 있는데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지속적인 외로움은 물론 단 2주 정도의 짧은 고립도 개인의 몸과 마음의 깊은 그러니까 상처를 남긴다. 외로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있잖아요. 2주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몸이 더 많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2주만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진짜 수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조사님 저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 2주 정도 우리가 몸만 떨어져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몸이 단절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라는 이 만남이 단절되면 여러분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 왜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배 한 주, 2주만 빠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고 그 많이 무너지다 보면 결국에 정말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전사님 정말 많이 봤어요. 전사님도 자꾸 의사주의자라고 강조하는데 전사님도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 잘했던 형들이 있거든요. 누나들이 있거든요. 다 서울로 갔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 서울로 갔어요. 근데 한 주 예배 빠지고 2주 예배 빠지고 지금 교회 다 안 나가요. 타지에 떠나가 전사님의 정말 그 귀한 형들 누나들 교회 대부분 다 안 나가요.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알아요? 뭐 MT 가서 한 번 빠졌다. 뭐 이렇게 뭐 학과 뭐 축제 있어가지고 한 주 빠졌다. 그러니까 예배 1주 2주 빠지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한 주 빠지면 2주 빠지면 여러분 영혼에 심각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는 이유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금방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좀 점심을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잠시라도 진짜 2주? 아마 길어봤자 한 달? 그거 하나님과 관계 안 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교회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혼은 금방 죽고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배에 조금 더 목숨을 걸고 이 몸으로 이 현장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존사님 원래 이렇게 서울에서는 잘 안 혼냈거든요. 잘 안 혼냈는데 여기 오니까 자꾸 혼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존사님 서울에서 사랑을 했지만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듣고 전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말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전사님 정말 믿어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고 귀한 사람들인 거, 또 귀한 학생들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특히 온라인으로 이제 뭐 내일이겠지만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 돌아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대체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 무조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좀 귀찮고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제한시키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말씀 읽으라 할 때 같이 읽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갖다 줄 거예요. 앞에 뭐 설명했죠. 몸으로 이렇게 해야 더 행복하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몸으로 예배드리기 힘쓰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내 몸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몸으로 나와서 잘 예배하잖아요. 근데 전사님도 기도하죠. 목사님도 기도하죠. 선생님도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거든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놓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금 몸이 떠나 있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 지금 몸이 떠나 있는 내 귀한 친구들, 중등부 학생들 다 돌아와서 다 함께 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서서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같이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 어디죠? 여러분 학교도 서 있는 곳이고, 여러분 가정도 서 있는 곳이고, 어디든 서 있는 곳인데 가장 먼저는 여기예요. 가장 먼저는 교회입니다.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은 교회, 여기예요. 여기서 주일에 같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할 이 자리 내가 고수하게 하소서. 내가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온라인으로 드릴 친구들이 속히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로 모든 아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이 자리인 줄 알게 하시고 이 교회인 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엔데믹을 맞이합니다. 교회에 떠나있는 모든 아이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백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중동부에게 부어주시고 중소동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마음으로도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내 몸을 제한하고 내 몸으로서 예배하는 이 몸으로 주님께 세레모니를 드리는 귀한 중등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이제 주일로 돌아갈 때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몸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중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연락을 할 때 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선생님들이 신방을 하실 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중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